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욱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952페이지입니다.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전도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포커스를 하나님의 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육신에 쌓여 있는 사람, 육신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은 350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큰 눈이 이제 눈방울만 딱 돌리면은 뒤가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크게 눈을 굴린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눈이 좋아서 멀리까지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2.0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고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 가지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육신의 눈으로는 멀리 못 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멀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어디에다가 주목을 맞추냐 하면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그쪽에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곱게 펴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쪽으로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것을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불신자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인생이 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성도가 되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선 하나님께서 인생을 펴주시는 겁니다. 곱게와 굽게 발음이 참 비슷하죠. 굽게 하신 것을
주 안에서는 곱게 하시는 겁니다. 곱게 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 안에 들어왔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굽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굽게 하셨을 때는 때가 될 때까지는 펴지질 않는 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곤고한 날을 주실 때는 뭔가 생각을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무엇인가를 또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도 또 곤고한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완전히 아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냐? 물론 여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측은 가능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인생 예측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면은 굽은 것은 완전히 곧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한번 이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여기 굽게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범죄 때문에 굽게란 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슬픔이라는 말과 원래 고통이란 말, 추한 것, 이런 것은 범죄가 없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는 모든 것이 곧고 아름답고 거기에는 굽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기를 짐승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굽은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딱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죄의 기질이 들어오고 이제 굽은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이 피조물 세계에도 저주하시기 때문에 천적에 생기고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자는 풀 먹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곰도 풀 먹었다고 되어 있고 뱀에게 독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 결과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죄의 기질이 들어오고 이제
왜곡되고 구부러진 게 들어온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지금 여우피에 달아나느라고 고생하죠. 천적에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랬 하면은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도 범죄함으로 그 지성과 감성, 의지 전체에 왜곡이 오고 다 삐뚤어지게 되고 잘못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를 보면은 야,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갈등되는 세계가 주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눈 크게 뜨고 보면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다를 들어가도 바다 속에도 뱀이 있잖아요. 독뱀입니다. 독 있는 뱀 한 50종류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뭐 물고기의 세계 보든 그 새의 세계를 보든 어디들 보든 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굽어져 있거든요.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굽은 것을 누가 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 외에는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초림하시느냐? 왜 재림하시느냐? 그 이유는 굽은 것을 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하든지 곱게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피로써 영원히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가시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아담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푸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다시 에덴 동산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말씀한 대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주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주를 푸실 때 다시 에덴 동산처럼 원상복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찾아봅시다. (11장) 6절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아담 때 내렸던 그 저주를 푸실 때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복귀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으시고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굽게 하신 것을 잘 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아담 때 내렸던 저주가 지금도 그대로 진행 중인 걸 보라고 말입니다.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세상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 자신도 지금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 뭔가 지금 고장난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뭔가 굽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 해도 잘 되지 않는 뭔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굽은 것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역사를 굽게 만드시고 언제 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딱 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도록, 그 고통에서 참으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펴주셨다가 또 곁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인생을 딱 굽게 만드셔서 고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가도산이고 또 가도산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평지가 아니라 산들을 지어서 이스라엘 앞뒤가 콱콱 막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셨고 평탄치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절을 흑암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 대신에 아침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를 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펴주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해지고 있죠. 앞으로 완전히 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평탄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악한 자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완전히 딱 닫고 있는 사람은 오냐 네 할 테면 해봐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직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굳게 만드시냐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왜 굽게 하실까요? 그 길이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아주 복잡하고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거짓된 사람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은 험하니라. 호세아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시고 인생의 담을 주시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지옥 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옥 가려면 장애물을 많이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양심의 가책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강권하는 그 강권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뿌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다 뛰어넘어야만 그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크게 곁길로 가면은 인생이 아주 심히 구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8절.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그냥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구부러지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형통하더라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다면은 완전히 꼬이고 완전히 굽은 곳으로 인도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배우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은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는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장로들의 주전과 전통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도 섞어서 같이 배우고 거기에 마음까지도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잘못된 밥상에 앉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영혼의 눈이 더 어두워지고 등이 점점 굽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배쳐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굽게 만드십니다. 형통치 못하도록 만드시는데 왜 그러냐? 돌이키기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돌이키면 자기 책임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담이 딱 한 번 범죄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그 한 번 범죄했는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완전히 굽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길은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히 펴지지 않는 완전히 굽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만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원래 팔자 고쳤다, 이 팔자가 사실 운명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조금만 상상해봐도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굽을 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굽을 들여 놨지만은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죽음 건너가면 펴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통에서 펴지는 법이 없잖아요. 고통이 주어지면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슬픔이 주어졌으면 슬픔이 계속 가는 거고,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는데 그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 자체가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도함 받으리라.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이 굽게 된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한순간만이라도 감해지면 좋은데, 세상에는 고통스럽더라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게 주어지잖아요. 지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딱 주어지면은 구부러진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한순간 누그러뜨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책감이 한순간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죄책감 자체가 계속 가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이 흉하게 바뀌었는데, 흉측하게 부활이 됐는데, 흉측한 상태로 그 상태가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인데, 그것은 반드시 피할 것에 속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저도 구원을 받기 전에 어릴 때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죠. 근데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내 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안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속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뭔가 하나가 새로운, 구원받기 전에 뭔가 하나 새로운 다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달려가려는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없애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누구든지 뭔가 이게 내가 고장났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내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타락된 본성과 기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고장난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고장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누가 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종교로 풀어보라고 합니다. 종교의 기의도 해보고 도덕도 추구해보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속죄를 받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뭐가 됩니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속에서 작업을 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 인생을 곧게 만드시고 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 세상을 보면은 구부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 안에서는 점점 더 부패가 심해지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굽은 것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이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보시면은 이 사회도 더 찌그러지고 더 왜곡돼 가고 세상에는 사고방식이 더욱더 꼬이고 더욱더 굽어지고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펼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담 안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시고 이지러진 것을 펴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졌는데 완전히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졌으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짐승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었으니까 하늘을 잘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짐승같이 된 겁니다. 이걸 누가 펼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쫙 펴지셨죠. 그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왜곡되고 굽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펴주시고 정상적으로 쭉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에는 굽은 것이 없거든요. 잠언 8장 찾아봅시다.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피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이 없다. 패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곧아지게 돼 있고 정직한 길을 걷게 돼 있고 곧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굽은 것이 펴집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도 계속 배우면은 말씀이 교정시켜서 그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곧은 길 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찾아봅시다.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대로 상한 갈대 같은 비참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고약한 냄새 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한 대로 내가 소경을,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새로운 길로 이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곧은 길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주님께서는 굽은 것을 펴주고 계신데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이 주님이 굽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굽게. 그게 두 가지 경우인데, 거듭난 크리스찬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님이 인생길을 구부러 드립니다. 그 징계로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딱 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굽게 하셨죠. 성경 없어져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 자, 3장 9절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셔도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듬은 돌을 쌓아서 인생길을 막으시고 첩경을, 길을 굽게 하셔도다. 딱 굽을 들여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길이 그냥 확 구부러져 버렸죠. 그래서 집안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집안에 아주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고 심지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터에서 대면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슬픈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징계인 겁니다. 징계.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됐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징계라는 겁니다. 삼손이 진리를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제 슬슬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이제 고의적으로 곁길을 막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눈이 빠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눈이 빠진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굽어졌냐?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 인생은 평탄할 거다, 잘 돼갈 거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IQ가 아무리 높아도 뭐 100 몇십 넘기가 어렵잖아요. 뭐 200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없을 겁니다. 거의.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시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을수록 점점 더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만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고 내가 주 안에서 근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굽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더라도 시련은 틀림없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도 오고 갑자기 일이 꼬여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고난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꼬이는 일들이 생기고 인생에서 굽은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이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령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독실한 성도,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는 거 봐요. 자, 17살 나이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살이라 그러면요,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죠. 고등학생 정도. 그 나이에 이국 땅으로,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핸섬하게 바뀌었죠. 성경에 멋있은 청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하는데 아마 보디발이 집에 자주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 보니까 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눈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잠자는 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총 13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인생을 구부러뜨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성경 중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리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미워하던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고서 무슨 말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세워 보내셨나이다. 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러뜨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구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인생이 참 비참했다는 거 아시죠? 고통스럽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이 대적하는 것 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한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그 다윗이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은 상상 자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인생이 아주 기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56편. 팔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해외까지 도피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시고 계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 담으라고 했을까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0년 이상을 구부러 놓은 겁니다. 딱 구부러 놓은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나 얘기 잘 아시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도 잘 낳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무리 소원해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브린나는 성경에 대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린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 그 히브리 원어에는 사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나 마음을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크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신앙심 봐도 내가 더 있는데 왜 하나님
불임나는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도 오랫동안 인생을 꿈을 새려놨습니다. 굽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굽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게 만드신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아시죠? 욥은 그 당대 가장 큰 재산가고 하나님을 가장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기를 세상에는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마귀도 가장 유의해 보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는 그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마귀가 가장 유의해 본 사람은 사실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유를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단 하루 만에 싹 날아가죠. 자녀가 10명이 죽되 순차적으로 죽은 게 아니죠. 대풍이 몰려와서 그냥 대풍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압사당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갈등하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을 보니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딱 전제하고 죄 지은 거 얘기해 하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욥기 19장 찾아봅시다.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0번이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흠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흠불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내가 큰 죄를 지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말로 꺾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병이 왜 걸린 줄 아느냐? 자매님, 죄 지은 거 자백해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죄가 있으니 그렇다고 계속 추궁하는 경우이죠.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데 이 욥의 세 친구 봐요. 끝까지 안 믿어주는 거 봐요. 왜? 고정관념 때문에 안 믿어주는 겁니다. 욥은 가장 절친하기에 친구들조차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독하고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일본 밑에 히브리 말로 갔구나. 좀 비슷하지, 한국말하고. 나는 갔구나. 나는 죽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몸 전체가 병든 상태로 있으니까 그 계집종들도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 좀 떠달라 하면요, 싱하고 물도 안 떠주고 이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종도 말 안 듣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욥이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욥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고 자기의 신앙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날 만큼 죄를 지었느냐? 나는 아니다. 난 내가 뭘 믿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믿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는 뭘 믿고 있냐면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그는 영혼이 있는 것도 믿고 있고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뵙게 될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거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고 하나님과 사귀어왔기 때문에 내가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이제 몸이 너무 병들고 이제 곧 죽음 건너갈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애간장이 녹는구나, 아주 연연히 하는구나, 이제 곧 만나니까 막 설일이 넘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곧 죽음을 건너갈 사람이지만 건너가면 하나님을 뜻뜻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사람이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내가 그걸 항상 그리워하고 살아왔고 나는 그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발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죠.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표가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러면서 나는 이 신앙으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욥을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따를진대. 이런 재앙이 내린 것,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든 일의 원인이 욥 그에게 있다. 욥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말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너가 형제를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논단하고 심판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욥기를 기록하려고 특별한 어떤 선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욥의 인생을 잠시 구부러뜨린 것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욥에게 나타나셔서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나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하시니까 그렇지.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답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찌모라 간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를 이제 해석하면서 욥이란 사람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의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가장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게 자식 영문도 모르게 네 번째 아들을 막 두들겨 패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은 전혀 이유를 모르고 나머지 형제들은 너 네 번째 너 분명히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자백해 얘기하는데 뭐 생각이 나야 말이죠. 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형제들은 너 분명히 뭐 숨은 죄가 있어. 아버지만 아시는 특별한 죄가 있어. 추궁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번째 아들은 고민을 막 계속하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싹 지나가시면서 그 네 번째 아들을 딱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딱 한번 딱 얼굴 딱 쳐다보고 아주 만족하는 모습으로 딱 지나가니까 왜 맞았는지를 설명 안 해줬는데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딱 쳐다보는 그거 하나로 그냥 아들 마음이 싹 풀렸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욥이 엄청난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이 욥기 38장 이하에서 욥을 향해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야 내가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것으로서 욥의 마음이 엉거려진 게 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래 저래 설명하던 간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우찌모라 간조가 설명한 간단한 설명인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은 욥의 인생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게 하셨을지라도 잘 견디는 사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으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 펴주시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죠.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시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다. 나는 슬픈 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오미 다시 희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죠? 요셉 인생도 때가 되니까 주님이 딱 펴주셨잖아요. 다윗도 굽을 털어놨지만 때가 되니까 딱 펴주시고 한나도 펴주신 것처럼 욥도 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굽을 들인 것은 때가 되면 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뒤에 나와 있기를 벌써부터 일하시는 자니이다.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역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크게 꼬이는 일이 있을 때 더 크게 굳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더 크게 번창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1편 20절 21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더욱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대나무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처음 4년 동안은 대부분 자라는 모습이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 털을 굳히는 거예요. 뿌리가 아래로 쫙 퍼지고 그러다가 5년 때 될 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보통 한 60cm씩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제일 빨리 자라는 건 하루에 120cm, 1m 20cm까지 이렇게 하루에 쑥 자라는데 우죽순이란 말 하죠? 비디에 그 죽순 나오는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다 다져졌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갑자기 쫙 자라서 심지어 25m까지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생도 다져진 그 사람이 두각 나타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털어놔셔서 훈련시키고 13년 동안 다져 놓으니까 총리 대신 두각 나타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크게 쓰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잖아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가 되니까 그 고통을 싹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창성케 하셨다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든 간에 구부러진 게 있으면 때가 되면은 므낫세 그걸 펴주심으로써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고통받은 이상으로 주님께서 에브라임 창성케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 바꾸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거로 만드는 데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씨가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기가 자라서 어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가 어른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은 여기 공교한 손이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봅시다. 78편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에 저가 다윗이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백성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다윗의 마음은 성실했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더 성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손은 공교한 손이었는데 메시아 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공교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는 두려워해야지만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부 시몬을 유능한 전도자로 바꾸신 분이고 사도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성경 시편 여기 전도서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자, 불신자도 곤고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이 꼬이고 인생이 굽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구원받은 사람도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길이 굽어졌을 때 도대체 이렇게 굽게 된 원인이 뭐냐? 징계로운 것이냐? 징계로운 것이면 재빨리 들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단련으로 온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굽은 일이 생길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굽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인생이 계속 구불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굽어졌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저는 이 두 개 구절을 아마 잘 아실 텐데 두 개 구절을 또 읽고 그 두 개 구절을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이 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굽게 하셔도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께서 피해야 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이 이제 항상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려면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점점 더 정금이 되죠, 순금이 되죠. 그리고 망치로 맞을수록 더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불 속에 더 들어갈 필요가 있고 더 많이 맞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순금이 돼가고 정금이 돼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를 많이 만나는 그런 돌들은요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고 광택도 나고 하는데 파도 덜 맞은 데는요 뾰족뾰족하고 좀 모난 게 더 많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단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누구 인생은 펴지니까 좋겠다. 야, 누구 인생은 구부러졌으니까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고난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조각가가 끌을 가지고서 이제 막 대리석을 이제 막 조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뭔 작품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미완성입니다. 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갈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주님은 완전한 조각가이기 때문에 시간 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거 다 아시죠? 변방세, 중국 변방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도망가서 저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그것이 불행인지는 두고 봐야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중국 변방에 다른 말하고 사귀어서 말 한 마리를 끌고 왔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네요. 이것이 불행일지 어떻게 압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아들이 말이 있으니까 말 타는 걸 좋아해서 말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이거 다리가 부러진 것이 불행인지는 두고 봐야죠. 1년 지나서 전쟁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착출해서 가는데 발 부러졌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저지간 살아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크리스찬 마음하고 유사한 겁니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분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인생에 욕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굽게 하는 것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라서 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크게 굽게 하실 때는 더 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인생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더 큰 뭔가를 주님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엄청난 부정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너무 큰 것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는데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까지 가는데 10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불러내실 때는 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주님께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전도 7장에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라. 자, 형통을 주실 때는 기뻐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 항상 형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통할 때 기뻐하면서 곤고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기뻐하는데 절제된 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계속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형통할 때 또 공고할 것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 것이 받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만나를 잘 먹은 사람은 이제 한 곳에 있다가 행군하고 출발할 때 아주 멀리까지 행군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잘 먹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잘 안 먹는 사람은 뒤처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기근을 대비해서 7년 동안 양식을 많이 모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죠. 다윗도 골리앗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양식을 모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평탄하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형통과 공고를 반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일을 헤아려 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은 안전치를 못하거든요. 인생의 형통과 공고는 반복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무장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곤고한 날이 올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최근에 우리 문관용 목사님이 이제 아침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 타고 천천히 온다. 그 말이 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메일은 빠르잖아요. 고난은 왔는데 왜 고난 왔는지 설명서가 오는데 배 타고 늦게 온다. 그 말이 딱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 줄 아느냐고 즉시 답이 안 오죠. 한참 기다려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말이 좀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좀 그런 거 좀 써놓으면 좋은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대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장대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당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 3장 처음 읽은 거 한번 봅시다.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대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는 원리도 변하지 않으시고 과거 사람을 인도하신 것이나 지금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나 동일 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코스는 달라도 기본 원리는 동일 원리로 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비슷한 코스를 밟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짐작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저 위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저 위에 서게 되는 그날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펴주실 겁니다. 그 천국에는 굽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굳게 된 것은 영원히 펴집니다. 완전히 펴지거든요. 거기에는 완전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우리 속에 꼬인 것도 없어지고 굽은 것도 없어지고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불구자도 없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도 없고 완전히 다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십니다. 그렇죠?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원한이라는 것이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자, 주님과 상봉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펴진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죽음도 없지요, 고난도 없지요, 마귀도 없지요, 어둠도 없고 죄인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더풀 놀라운 분이잖아요.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잠깐의 구부러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셨을 때 그걸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는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아주 심히 구부러지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하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안 펴지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저 위에 가면은 완전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 고난 있는 사람에게는 좀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구원하신 거기에는 중요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중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명절 앞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이동하는 모든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명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